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이렇게 발음이 쉽지 않은데 일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십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일십. 모르는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 여러분 카톡을 뭐 거의 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카톡에 보면 그 숫자가 있잖아요, 메시지에.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읽었냐 안 읽었냐 딱 알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안 읽었으면 1, 뭐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만 연락하면 이제 1만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심이 뭐냐? 분명히 그 숫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답장이 없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읽었는데 씹었다. 그게 일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좋아하시네. 뭐 이런 뭐 요즘 애들만 좋아하시나? 그래서 읽었는데 씹었다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죠. 나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뭐 누구나 뭐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십이라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좀 가벼운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굳이 이런 표현을 가져다 쓴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십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메시지를 드렸어, 그렇죠? 분명히 없어 숫자가. 그럼 확실히 하나님 들으셨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답장이 없어요, 답장. 그래서 사실 우리의 수많은 기도는 좀 저렴한 표현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십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참 좋고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실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해요.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메시지를 드렸는데 왜 분명히 들으셨는데도 우리가 흔히 하는 찬양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데 왜 그 우리의 부름에 부르짖음에 왜 응답이 없으실까? 답장이 없으실까? 그렇게 해서 답답하고 때로는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일십을 똑같이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읽었는데도 반응이 없으실까에 대한 그 마음, 그 뜻을 좀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받는 우리의 기도의 삶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아시죠?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가시적인 우리가 꼭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얻는 것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하는 응답하시냐면 유보로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죠. 그렇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유보로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로서 응답을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꼭 즉 이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 꼭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고요. 때로는 것을 거절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한 대로 얻어지든 그것이 유보되든 그것이 거절되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이 결국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존재에 선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에게 선하게 응답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을 맛보려면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의 백미를 경험하려면 어디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유보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즉 그 유보와
거절의 응답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거절, 즉 하나님의 유보와 거절의 응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 예배를 드렸는데 동물을 바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첫째 아들인 가인의 예배, 즉 그 농산물, 그 식물을 하나님께 바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친 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 넘어서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우린 옛날부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 제사를 원하시는데 곡식을 바쳐서 그런다.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법에도 분명히 소제라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가 있어요. 꼭 여러분 피의 제사만이 제사가 아니에요. 곡식을 바치고 뭐 포도주를 바치고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출을 바치는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동물의 제사를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이 4절, 이 7장,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제사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그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는 거예요. 즉 그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옳지 않은 행동과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단지 지금 예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먼저 돌이켜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무슨 제물을 바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 그 존재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물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이키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분이 처음에 좀 나쁘긴 하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인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 기분과 나쁜 상태를 가지고 돌이키면 끝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존재에 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존재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뒤틀려진 자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라는데 돌이키는 경우커녕 뭐 어떻게 해요? 내 건 안 받고 동생 것만 받네? 동생을 죽여버려요. 질투 때문에. 마땅한 반응이 분노가 아니고 살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 당연한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인생의 하나의 표본이 됐잖아요. 가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그 기도의 관계 아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절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명확한 이유를요 잘 몰라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에 그 거절로서 응답하시는 것의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거절로서 응답하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가진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의 그 여정의 끝에 가야만 알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럼에도 이 거절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원치 않는 사고, 죽음,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마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의미를 깨닫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서아가 그 화상을 입었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막 왔잖아요. 이렇게 그 의미를 아나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아이들 요새 맨날 기도하잖아요.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근데 당하잖아요. 기분 나쁘시죠? 이게 때로는 거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다 압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 붙드는 게 뭐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의미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한테 이롭지 않고 지금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금은 내가 정말 감당하기 때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나 내가 지금은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모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가인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역설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반대죠.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삶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분 그 창조자 하나님을 여전히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예를 들면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들이나 참 이렇게 뭐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나 뭐 지인들 그런 분들에서 기도할 때 제가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 함부로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선한 이런 얘기 못 해요. 시험 들어요 더. 그 당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정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게 되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여정의 끝에 이것의 의미를 그 선하심을 알게 되는 날 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기도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당하고 응답하지 못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만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 내용을 여러분의 기도하신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만 마음을 고쳐 먹으면 돼요. 누구만.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구만 마음을 바꾸면 돼. 하나님만 마음 바꾸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다 얘기했어. 나는 내 상황 다 얘기했고 내 감정 다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바꾸면 돼요. 누구만 마음 바꾸면 돼요. 누구만 좀 손을 들고 누구만 좀 자리에 일어나고 빨리 일하면 돼요. 누구만 하나님만 이러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다 누구만 일하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일하시면 돼요. 징글징글하죠. 굼뜨죠. 엉덩이를 안 들죠. 보좌에만 계속 앉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소위 말하는 굿하고 점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굿하는 거, 점 보는 거, 뭐 물 떠놓고 신에게 비는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행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경험한 보신 분도 있고 뭐 TV로나 이런 거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다 뭐냐면요, 신을 달래는 행위예요. 그리고 신에 뭘 달래냐면 여러분 참 그 인간이 연약한 주제가 뭐냐면 항상 인간은요 왜 신을 섬겼냐면 태고 때부터 왜 인간이 신을 섬겼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신이 두려워서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서 신은 항상 어떠한 존재냐면 늘 화가 나 있어요. 늘 화가 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재해를 하면 막 더 신에게 비잖아요. 여러분 왜 그 일본에 왜 그렇게 수많은 신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신만 800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몇 년 전 수치니까 지금 더 많겠죠. 공식적인 800만이죠. 왜 800만의 신이 있겠어요? 재해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은 재해가 있으니까, 자연재해가 있어요. 신이 늘 뭐 하는 거예요? 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비는 게 뭐예요? 신을 달래는. 그리고 굿하는 게 뭐예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임하지 않도록, 첫 배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굿이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화가 입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 화를 막는 게 여러분 굿이에요. 인간은 항상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이 종교적 행위 안에서 굿, 점 보는 거, 뭐 이런 비는 것들, 여러분 그 메커니즘이 뭡니까? 결국 신을 달래서 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행위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정성만 들이면 돼요. 신심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 여러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게 화가 임하지 않고 내게 복이 임하도록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굿하고 점보고 여러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달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의 화를 우리가 막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아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화를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어떻게 신의 얼굴을 봐요? 신의 여러분 그 옷자락만 스쳐도 죽는 거예요. 그 화가 나한테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간 하는 뭐 샤머니즘 뭐라 그러죠? 뭐 주술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굿하고 전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대신해서 나는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대리하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마주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드신 비유에 보면 또 여러분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보시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야, 하나님께 구하래, 하나님께 찾으래, 두드려 하는 거 다 이루어주신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야, 니들이 구하고 찾으면 원하면 두드리면 다 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그것이 때로는 원하는 대로든 그것이 때로는 유보이든 그것이 때로는 거절이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이 관계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는요. 그분을 달래서 그분을 변화시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내가 온전히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집에 오자마자 방문 탁 걸어 잠그고 자기 방 안에서 지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한두 번 넣어주지. 그 부모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둘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된 응답이 있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그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기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점점 바꿔나가요. 여러분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 내 성도들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고 딱 1년 됐을 때래요. 1년 될 때까지. 우리 목사님 웃으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표본 아닙니까? 그렇죠? 전도 많이 하셨죠. 초반에. 네. 아마 여러분 이게 거의 뭐 항상 나오는 수치가 이래요. 제일 많이 전도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처음 믿고 말 그대로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왜 은혜가 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의 삶에 은혜가 넘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바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처음 믿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게 뭐냐면 무슨 뭐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뭐 능력들이 떨어지고 무슨 좋은 감정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미 내 마음밭이 어때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은혜의 때잖아요. 은혜의 때. 그러니까요. 은혜가 임하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변하니까요. 정말. 근데 왜 변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 진짜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여기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어때요? 오늘 예배 딱 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놈이 문제인데. 오늘도 좀 기도 좀 해야겠다. 이놈의 환경이 문제인데.
오늘 또 아침 식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좀 또 기도빨 좀 설레나? 봉사도 했는데 뭐. 정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오래 믿다 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내 의가 돼서 여러분 그거 그냥 일단 앞에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앞에 놓겠어요? 하나님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좀 마음 좀 바꾸시죠. 마음 좀 고쳐 먹으시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기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분위기가 나는 아니라다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주변 환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남을 향한, 상황을 향한 여러분 그 시선들이, 그것을 탓하는 마음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게 문제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까지 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바꾸셔야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몇 달 동안 지금 요거랑 요거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예배 가운데 이렇게 좀 불편함도 있었잖아요. 이게 해결했습니다. 잘 됩니다. 이제 바로 봐야 됩니다. 보이세요? 바로 봐야 돼. 또 안 돼. 되잖아요. 바로 봐야 되잖아요. 네, 되잖아요. 된다니까요. 네. 되잖아. 이게 막 지금 연락해고 뭐 A 서비스 센터도 연락해 보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왜 이것도 안 될까? 제가 오늘 해결했어요. 오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그 신호 연결하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신호가 두 개예요. 2G, 5G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핸드폰은 5G로 연결이 돼 있었고 이 컴퓨터는 2G로 연결돼. 그러니까 신호가 다른, 주파수가 다른 거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은 와이파이이긴 한데 주파수가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고 잘 안 된 거예요. 아주 안 된 건 아닌데. 오늘 그 주파수를 맞췄어요. 잘 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몇 개월 고생했는데, 여러분 뭐 좀 불편 안 하시면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앞에서 몇 년을 쓰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아마 그 얼마 전 저희가 와이파이를 인터넷 회선을 바꿨는데 그때 아마 한번 잘못 연결돼가지고 계속 거기 연결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경험하고서 오늘 또 설교에 아주 기가 막힌 또 예화가 딱 됐네. 오늘 딱 해결했는데.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왜 안 되는 거야? 왜 잘 안 되는 거야? 문제는 항상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은 거 계속 해놓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우리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명확해. 이 약속이 너무너무 명확해요. 너무 이 말씀 읽으면 도전이 돼요. 맞아요, 주님.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얻고 싶어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얻는 것을 하나님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여러분 제가 지난달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즉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모든 기도의 응답, 진정한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존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야 너 기도하면 빡세게 해서 하면 이거 문제 해결해 봐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이거 갈무려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냐? 오늘 이제 기도할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늘 한 달에 한 번은 기도 또 오늘 또 기도 좀 보따리 풀어야겠다 또 하나님 또 마음을 또 그냥 흔들어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문제들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얻기 위함이지 내가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요. 주파수 다시 맞추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도 모르게 바꿔줬던 그 주파수를 깨닫고 다시 그분께 나의 삶의 주파수를 잘 맞춰가는 여러분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기도, 굳어진 믿음이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진정한 응답의 그 풍성한 응답의 산 증인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